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갈라디아서가 6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실천적인 요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좀 상기해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따르는 삶, 우리 성도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열매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육체의 소욕,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갈 때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새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육체의 일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 그렇다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이 거의 주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앞서 먼저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형제들아. 이것은 실제 친족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도죠. 죄송합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 호칭은 나이와 직분과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한 주인, 한 하나님으로 뭉쳐진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데, 이 호칭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공유하는 하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호칭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서로 그 새 생명의 공유를 하고 있다. 이 관계의 공동체의 고백을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을 그냥 단순히 6장 1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헷갈림을 받아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헷갈려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자 흔들리고 있을 때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다, 자매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관계는요, 우선적으로 이 형제요 자매요를 고백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해졌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익과 이윤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이니 새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이윤을 추구해서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직업과 학업과 학벌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순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교회 청년부 또 성도 여러분은 항상 이 직분의 호칭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원사님,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간사님, 이런 호칭을 먼저 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분의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인 공동체의 개념을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요새 교회가 뭐 요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언니, 오빠, 요 정도는 또 괜찮아요. 야, 네가 뭔데? 너, 이런 호칭은 우리 성도들의 호칭이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정체성,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에 들어와서 그들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호칭입니다. 너희가 왜 흔들리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너희들, 육체의 소욕과 멀어져야 한 너희들, 너희들은 나와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이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났대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으로서 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수많은 흠 많고 죄 많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이상으로 성도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공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만 해도 사실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한 일, 이 범죄의 카테고리는 어디까지의 범주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의 이 범죄의 범위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는 않은, 악의를 품고 내가 자의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하지 않은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들의 특성은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의도를 악하게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범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말실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이진 않지만 오늘 어쩌다 실수하게 된 행동들, 그런 범주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범죄의 일이 드러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요, 이 온유한 심정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 바로잡는 것은 사실 우리가 꽤 잘합니다. 그렇죠? 내 들보는 잘 못 봐도요, 상대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거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친하지 않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죄는 흔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로잡는 것, 잘 보고 기가 막히게 판단하죠. 마치 우리가 TV를 시청하면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근데 왜 그렇죠? 전지적 시점에서 경기장을 쫙 보면서
어떤 속도의 계산 뭐 이런 게 직접적이지 않고 관망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이 평가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 TV 프로그램, 요새 뭐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죠. 그거 보면 나라면 저렇게 말 안 했을 텐데, 나라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뭐 모두 다 고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은 소리치고 어디서든지 말하고 어디서든지 들추어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기저와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상대를 보고 그런 것들을 먼저 평가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온유한 심정이 아닌 그냥 바로 잡으려고만 할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기저의 죄인의 모습은요, 나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꽤 괜찮아. 그래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지. 저 정도는 아니야. 상대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같은 죄인이어도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상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 자존감을 올려서 내가 마치 조금이라도 죄에서 멀어진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이미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대 1세기 시대 때 온유라는 개념은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말씀의 이 권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는 무엇이죠? 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흘러가는 대로 말도 못하고 좀 유하게 대하고 좀 말도 참으면서 대하는 것, 그것을 온유의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나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절제의 모양새를 뜻합니다. 다시요. 잘 훈련된 절제된 모습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컨트롤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야생 짐승들인데, 이런 야생 짐승들을 사람의 손을 통해 훈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혹은 중간에 이렇게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고 조련을 하면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참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온유는 맘대로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절제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로잡는 데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은 내 감정, 내 머릿속에 드는 판단 그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절제할 것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컨트롤할 것들을 다시 생각해서 대하라라는 것이죠. 정확한 온유의 심령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온유하게, 온유의 특성으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거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격하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진 것 없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절제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행했던 온유의 능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강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적절한 말과 행동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인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온유한 심령을 주 앞에 받아 내면이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이 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요새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강한 덕목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 상황들을 이기고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가 불어날 때 더 큰 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마음대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내면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에 이 온유의 덕목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덕목으로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의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이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신부터 주 앞에 기도하고 입을 떼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로 잡으라는 오늘 1절 말씀만 붙잡고 갔다가는 그 상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일 앞에 온유한 자는 광장에서 떠들고 외치고 나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자비한 태도로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다음 절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번에 걸쳐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에게 1대1로 가서 권면하래요. 1대1로 가서 바로 잡는 온유한 심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의 증인을 갖고 같이 함께 권면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함께 있으면 공신력이 더 생기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로 확장해서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3번에 걸쳐서까지 듣는지 않는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왜 겪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 3개 중에 그냥 내가 택하거나 아니, 그도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해서 죄가 드러나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내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규율을 지켜 순종할 때,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고 내가 어떤 비판을 하고 싶지만 말씀의 내용대로 먼저 조용히 그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주 말씀 안에서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이해되고 내 뜻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방식대로 이해는 잘 안 돼도 먼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심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먼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슨 규칙이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났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질서에 대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진작에 내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있었다면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일단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죠. 근데 내용을 이야기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를 때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주의고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스펙을 쌓고 머리도 좀 잘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원리와 태도대로 주님을 대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주의 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주석적으로 원어적으로 다 풀이가 된 뒤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처럼 단계와 질서로 할 때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성도의 실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라. 그리고 바로 잡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서로 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좋은 게 뭐예요? 서로 신앙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늘 들은 말씀을 공유해보고, 그렇죠? 말과 행동과 판단에 조심을 하고 사역자에게 물어보고 교회와 상의하고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우리의 움직임과 말에는 사실 이 영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세우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습관을 중지하고 교회 공동체적인 생각과 온유적인 입장에 대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연단받아야 하고 사역자들의 어떤 이야기와 상담 속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온유한 심정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 그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사실 이게 원어의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심정으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연약한 죄인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제자리로 돌려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성도들은 그냥 잘못됐다고 바로 그냥 쳐내고 잘라내고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어느 부분이 다쳤다 하면 치료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아프다, 잘라야겠구나 이런 사람은 없죠. 일단 회복을 시키기 위해, 낫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한 지체 몸이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판단해서 결과로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빠졌던 뼈가 상처난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한 생명 공동체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회복입니까? 주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들면 사실 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가 다치면 다리만 고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리가 아프면 허리도 고생하고요, 이 목도 고생하고요, 팔도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리 다쳐서 계속 안 나으면 마음까지 고생합니다. 한 군데가 다치면 그것만 아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생명 공동체는
모두가 힘들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같은 생명 공동체로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지라라는 게 억지로 도와줘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간에 아프고 할 때 진짜 너도 그 같은 공동체로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만큼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과제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사명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과제입니다. 이번 3.1절 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텐데 그 주제가 바로 자라감, 성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도로서 자라가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경건훈련 자리에 나와서 자라가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화의 과정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문제도 많이 주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죠. 문제가 없으면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너무 막 이렇게 이 온실 속 화초처럼 기르면요, 내면이나 외면이나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막 일부러 험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신경을 너무 쓰는 것도 이 괴로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면역을 위해서 이 내면의 면역도 있거든요. 뭐든지 다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면과 외면의 면역이 사라지면 때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선 수많은 죄인, 수많은 성도,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대하시고 어려운 자매와 형제가 있다면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돌보아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를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도 성도가 서로를 대하며 자라가는 경험은 큰 힘입니다. 범죄한 일, 시끄러운 일이 생길 때 바로잡고, 또한 오늘 말씀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도 자라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성도가 한 몸으로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나도 온유한 심정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장난터가 되거든요. 사탄이 그러한 판단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 분쟁의 짐을 서로 지고 어려움의 짐을 서로 지고 상대와 자신을 살피어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서로 지래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래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두 가지 갈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야 할 공동의 짐이 있고 각자 지어야 할 각자의 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두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여기 성도석에 모두가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설교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안내하는 자, 주보 만드는 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짐과 각자의 짐이 공존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는 어떨까요? 어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길 때 위로하는 자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는 말씀으로 설교하며 권면해주고, 누구는 그를 봉사하는 일을 하고, 공동의 문제나 일을 위한 짐을 각자가 해야 될 분량과 공동이 짊어져야 할 동시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자의 짐을 질 줄 알아야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공동의 짐도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짐을 질 때 2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주제가 되는 것이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모세 율법 같지만 사실 그 법의 이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법은 원리, 원칙, 질서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식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세운 질서도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만의 질서, 나만의 법들이 있죠? 문자 조항으로 만들어낸 건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 뭘까요? 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 율법처럼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죠.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꽃피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자체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는 것. 이 원리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전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도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이 나에게 전이 된 거예요. 성도가 아파하면 내 아픔입니다. 성도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다,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대신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공감이죠. 여러분, 공감은요,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이 됐을 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죄를 자신에게 전이시켜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대신한 원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교회 형제 자매 공동체는 그 자체로 전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돌아봐 서로 자라가는 것까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가는데 여러분 주변이 자라가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내가 자라갈 때 주변도 같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자라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나는 도덕적 신앙,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도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자체가 전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적인, 율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일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오늘도 열심히 찬양팀 봉사했다, 방송했다, 내가 이 섬기는 일 했다, 기능적으로 잘했네, 틀린 거 없다, 좋다가 아니라 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도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되어서 그 전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면서 기능적 수행만 하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도덕적 신앙,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체로 섬기고 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주님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으로 어떤 규율과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적셔지면 그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대로 성도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